잠깐만요. 이게 너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조금 더. 지금 배터리가 지금 조금 이게 나 죽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자, 장애인과 이제 교회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등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은 무관심했고 무기력했고 무능력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유는 교회가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장애인들은 자기의 영적 권리를 찾으려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함으로써 교회의 건강성을 스스로 해친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는 정체 현상을 보이다 못해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손꼽을 교회 숫자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볼 때 한국 교회가 성장 중심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언가, 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사역 대상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고 장애인 사역을 교회가 선택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언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그 장애인 사역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의 그 역할과 유익이 무엇인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교회의 본질과 성격,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중요한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에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은, 사역의 대상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교회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초점을 모으고 사역했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교회가 사역을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모범과 교회는 엇박자가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톡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누굴 좋아합니까? 교회라는 것은 또 너무 포괄적이니까 좀 미안하긴 해도 담임 목사님이 누굴 좋아합니까? 누굴 좋아할까요?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모범, 아까 정의란 무엇인가, 실천적 정의와 이론적 정의, 도덕적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범이 여기 있습니다. 실천적 정의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의 모티브를 이루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저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교회 사역의 중심적 주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약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 예.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들이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교회가 주로 해야 되는데 지난 한국교회 역사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신학을 하고 또 한국교회에서 집사로 또 뭐 사역자로 제가 오랫동안 또 크리스찬으로서 한국교회를 본 내용은 교회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정체 현상, 이어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고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와 색깔이 다르더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었고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광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돼야 되는데 지상교회는 미시오 데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목회자 중심 내지는 그 개교회 중심의 선교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엇박자라는 겁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 중국의 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내 교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의 선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에클레시아 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론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선교론에 있어서도 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를 환대하는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한 실례를 아주 리얼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오국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분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어느 허름한 옷을 입은 남성 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열이 어느 그냥 하던 대로 경비 집사님이 그냥 1,000원짜리 몇 푼 주고 이제 돌려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나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러니까 아래 위로 다시 보더만은 들을까 들여보낼까 말까 걱정하다가 들려보냈어요. 너무나 흐름하니까 환대하지 않은 겁니다. 호스피탈리티를 해야 되는데 저 발음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환대해야 되고 웰컴해야 되는데 아래 위로 다 알아보고 들여보니까 말까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서는 그랬으면 안 되죠, 그죠? 더 낮은 자,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을 더 환대해가지고 잘 이렇게 대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외모만 보고 거절할까 말까 하다가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그 사람이 담임 목사실에 담임 목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이 담임 목사를 만나주고 했던 이유는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옥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수표 한 장 딱 내고 감사히 표시를 냈는데 옥 목사님이 그걸 딱 보시면서 다 거절했어요. 정중하게 거절했겠죠. 왜냐하면 수표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표 액수가 100억이었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100억이었습니다. 그 반응이셔야 돼요. 100억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안 받았냐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옥 목사님이 대답하는 것. 교회는 성도의 헌금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아이의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금 헌금으로 모아져야지 한 사람이 많은 헌금을 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탁 받겠는데 옥 목사님은 안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은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그 목회 방침은 정말로 약한 자,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리며 병든 자, 특히 장애인들에게 무한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었었어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지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요. 예. 어려운 사람을 환대한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예. 그분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한국 교회가 지금도 그러는가? I'm not sure. 한국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교회 간다 해보세요. 여러분 환대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대상이 반복하지만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자 이런 사람에게 주로 초점을 모았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복음서를 한번 장애인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행적을 한번 쫓아가 보세요. 사복음서예요. 전부 다 장애인 사역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그것이 예수님의 집중적인 사역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쉬운 예를 하면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쭉 한번 보세요. 계속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사복음서가 집중적으로 장애인 사역 이 부분에 치유 사역 이 부분에 물론 가르치는 사역 그 전파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약한 자들에 대한 이 사역이 중점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요. 사회에 위치가 있는 사람 좋아하고요. 힘 있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장로 세우고요. 그런 사람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게 교회죠. 안 그러면 지기게 되는 것이죠. 네. 교회는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세상에 때 묻은 사람들을 떼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켜야 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변질을 추구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게 시간이 참 많으면은 할 말이 많은데 장애인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도움만 줘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장애인을 통해서 도움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약한 자들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장애인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투영하고 장애인을 통해서 교훈하고 그랬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면은 잘 보이네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은 자, 시작.
네. 좋습니다. 예. 그 뒤에 이제 물을 마셨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직나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앞을 보이지 못하는 선천적으로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뜬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죠. 예.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일들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돼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해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이것을 굉장히 많이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 당시 유대 사회 배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선민으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식민지하에 또다시 애굽에서처럼 종살이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종교적으로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고, 그래서 그 메시아의 사역이 눈을 뜨게 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헐벗은 자, 굶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역사처럼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지금까지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 살아가다가 이제 뭔가 한 줄기 흑암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 소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을 갖도록 회복시켜주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없네. 엘곤이라는 헬라어 복수명사를 쓰고 있어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으니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일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수명사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멀리 느낄 수 있지만 유대인으로서는,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메시아 사상이 너무 강했어요.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데 이게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세상은 암울하고 믿을 구석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약속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야말로 약속 그대로
병든자 치료하고 장애인을 회복시키고 하느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쁜 소식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장애인은 이런 하나님의 소식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사역이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증명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 거룩한 매개체가 되어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장애인 사역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지 아니면 집중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해하셔야지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사역이 적당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교회 중심 사역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국교회가 이것을 간과하고 놓쳐버렸어요. 그야말로 일반적인 시각, 사회적 시각, 경제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심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이걸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성경가? 다시 한번 되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성경가? 교회가 그렇다면 왜 장애인 사역을 선택적으로 할까?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신학교에서 못 배웠으니까, 목사님들이. 사람들은 지식이 축적돼야지 그 지식을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잖아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안 그러면 영감이라도 있고 영적 통찰력이라도 있고 본질을 깨닫는 복음에 이해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보면서도 그만큼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고 거기에 중점된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유가. 전문적인 지도자를 양성하지 못했고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방법론을 알지 못했고 매트리얼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게 실질적인 이유예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처음 탁 하는데 보니까 아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못 배웠죠. 방법론 자리도 없죠.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저에게 장애 자녀를 주셔가지고 오랫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고통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또 장애의 의미가 무엇인지, 장애인 사역이 무엇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은 내용들을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해서 부족하지만 책을 여러 가지 집필하고 강의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깨달은 게 이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잊혀진 사역을 비전 있는 사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 철학의 문제가 바로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올바른 선교는 참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장애인 선교 사역 이 부분은 철학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뭔가 내세울 게 없는 준비하지 못한 이러한 부재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제가 2005년도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를 하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랑의 교회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옥 목사님이 찾아왔고 옥 목사님 또 저를 불러서
하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엑스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합동총회 임원들이, 총회장뿐만 아니라 임원들이 다 총출동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까만 옷 입은 사람 쭉 앉아가지고 보니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총회장이라고 그러고 임원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사랑의 교회 배우러 왔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사랑의 교회가 잘하고 유명한 제자 훈련을 배우러 온 게 아니고 장애인 사역을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 사랑부만 집중해서 사역을 했지 밖으로 눈 돌릴 여유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했는데 소문이 다 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랬었어요. 제가 10년을 사역하고 저 부교육자한테, 저도 부교육자지만 저 밑에 부교육자가 한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맡겨놓고 저는 복지 사역하고 이제 또 대외 사역들을 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장애인 사역이 굉장히 유명해졌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매주일마다 국내외에서 2-3교회가 탐방 오는, 매주일마다 그런 현상이 되어버렸죠. 25주년 때 옥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저를 강단에 올리더만은 금목걸이 이만한 걸 주는 거예요. 그거는 옥 목사님 스타일하고 전혀 안 맞는데, 그때 저를 소개하시면서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에 닿게 된 것은 김 목사 때문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 사역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자랑할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연약함의 신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장애인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참 사랑의 의미,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의 교회라는데 사랑은 없고 분쟁만 있고, 거룩한 교회라는데 거룩이 없고 타락만 있고, 만약에 이런다면 이게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복하고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한 게 장애인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이 고백한 대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장애인 사역, 쪼매난 무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전체 교회를 깨우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장애인 사역이 이만큼 중요하고 하는데 왜 장애인 사역을 선택적으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신학교에서 못 배웠기 때문에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철학의 부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지난 역사를 볼 때 무관심했고 무능력했고 무기력했고 선택적이었고 차별적이었다. 장애인 사역을 하는 시각적으로 딱 볼 때 이런 부분이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역사, 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 선교 역사 중심으로 볼 때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괴리감이 있는 역사, 또 잊혀진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본질을 찾고 주님의 모범을 쫓아서 이제 비전 있는 사역으로, 비전 있는 선교로, 비전 있는 역사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 번 강조한다면 교회는 누구의 비전을 쫓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야 되죠. 그렇죠? 내 비전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회 담임이라면 저희 비전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역자는 종이잖아요. 누구 종입니까? 주님의 종이죠. 그럼 주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그 뜻을 쫓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초대 교회에 와서 장애인 사역을 하는 우리 최민희 전사님과 그 팀원들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고 도전을 받고 공감이 됩니다.
예. 교회는 또 모든 크리스찬들은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토양,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토양이 건강해야지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 올바른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밭에 식물이 있는데 그 토양이 병들면은 식물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제대로 열매 맺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슈바르츠 박사가 자연적 성장 이론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발표했어요.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토양이 건강해야지 식물이 잘 자라듯이 교회도 토양이 본질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모아서 간다면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체됐다는 건요, 틀림없이 침체로 이어집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물은 흘려야 되고 깨끗해야죠.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예요. 자,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건강한가?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서 성숙한가? 그럼 교회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합니까? 누구 제자를 만들려고요? 담임 목사 제자를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만들어야지요. 그럼 제자를 만들어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지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 섬기도록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작지만은 저는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제발 좀 어디 다른 데 가라. 좀 좋은 데 골라서 가라. 욕입니다, 제가. 내가 가르치도 안 되니까 당신은 좀 좋은 데 가서 배우세요. 그 뜻입니다. 제발 좀 좋은 데 가세요. 좋은 데 있으면 빨리 가세요.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팀 스피릿이 중요한 거예요. 팀 스피릿. 제가 하도 한국 교회 너무나 많은데 제가 실망을 했어요. 저는 이 한국 교회에서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장애인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이래 되는데 장애인 사역자 입장에서 한국 교회를 좋게 평할 수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이 목회자라서 한국 교회가 건강하다고 제가 진단하고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라도 우리가 맡은 세대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까지 좀 건강한 교회를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거룩한 공동체란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나와 타인이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운영체계가 아닌 정신이고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참된 사랑의 빛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이 디아코니아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기를 깨닫고 나 욕심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지름길이죠. 우리는 참 큰 자가 되는 강한 자가 되는 이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번 질문했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백성수의 카운트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잘것없는 존재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긴다면 당장 교회 도망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러 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요.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지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대접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랑도 아니지만 저는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돈을 받고 너무 많은 대접을 받으니까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없는데, 자기를 인정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질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죠? 그 은혜로 채우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으려면 글쎄요,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정신이 중요하고요.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의 정거는 교회의 5대 기능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승인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공동체의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운영 원리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렇죠? 사랑이 돼야 됩니다. 사랑. 이거는 주님께서 늘 잔소리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언까지 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제 죽는데 너희들 제발 좀 사랑해라. 너희들 맨날 싸우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돌아가는 그 장면 앞에서도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나는 섬기러 왔다. 하도 답답하니까 제대로 못 깨달아, 청개구리처럼 못 깨달으니까 또 낮아짐을 강조하고 겸손을 강조하고 섬김을 강조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거룩한 공동체는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직분이 우월성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요, 장로님? 그 다음에 집사님? 직급의 우월성은 없어요. 질서만 있을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누가 직분이 우월하고 이런 거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계급화를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없애야 됩니다. 우리 정치 사회 구조가 그래요. 계급화되어 있죠. 저는 정치 지망생이었고 우리나라 정치계에 나가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가. 주님의 나라는 계급 구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모범을 회복하고 가야지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거룩한 공동체의 섬김과 나눔, 그리고 가장 약한 자가 중심이 되고 그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구성원으로서 참여해야 되고 세움받아서 동력자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바르게 되지 않는다면 교회 소망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참 사랑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공동체를 먼저 한번 그 의미를 정의해 보죠. 공동체라는 의미가 뭡니까? 공동체. 요즘 공동체란 의미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뭐라고 쓰죠? 공동체. 여러분, 교회를 영어로 뭐로 표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주로 초대, 처치,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안 그러죠, 그죠? 초대, 커뮤니티, 처치 하든지 커뮤니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커뮤니티가 뭐죠? 그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공동체가 많은 사람 모여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똑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 함께 한 목적을 두고 지향하면서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맞나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야구장인지 축구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축구 공동체, 야구 공동체, 극장 공동체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공동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특히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극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축구장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잠시 편먹고 협력한 것 뿐이에요. 자기 유익, 자기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걸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교회와 또 다른 공동체의 차이가 뭐 있느냐? 교회를 공동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여기는 승진과 나눔이 없어요. 희생과 참 사랑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희생과 승진과 나눔, 참 사랑의 실천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연약한 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연약한 자들이 중심을 차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만약에 강한 자만 있고 큰 자만 있다면은 그건 공동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자, 중간에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나, 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중요한 말씀이 많습니다. 이게 또 배터리 다 나가니까 또 안 되네.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렇죠? 예. 자, 여기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여기에 중심적으로 포커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연약한 지체예요. 연약한 지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볼 때, 옛날에 관점에서 볼 때는 장애인이 쓸모없는 자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시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반대로 해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두고, 왜 연약한 자가 중심을 이루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연약한 자가 가는 나라고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안 그래요. 공동체가 건강하고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연약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운영 원리는 참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연약한 자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필요를 채울 자가 없으면은 참 사랑이 필요 없겠죠, 그죠? 연약한 자가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필요하다는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연약한 자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그야말로 참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뭔지 깨달을 수 있고, 그 연약한 자가 참 사랑으로 모여들게 만들고 서로를 엮어주는, 하나가 되게 하는 요소가 되게 만든다라는 논리죠. 이해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그래서 연약함의 신비를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자들, 일명 연약함의 대명사로는 장애인들에게서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수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추 전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많은 교회를 보면서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어요. 장애인 교회학교, 사랑부나 소망부나 이게 히즈 프렌즈나 여기에는 전부 다 보면은 특징이 장애인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연약한 자로 중심으로 모이들잖아요. 성리가 나눔을 조건 없이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도와주러 왔고 뭔가 채워주러 왔고 나눠주러 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까? 섬기는 자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가 중심을 이루는 나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예표가 바로 히즈 프렌즈고 사랑복이 여러분 부수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설명해줘도 못 깨닫는데. 오라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그래. 안 와요 또. 전할 길이 없네 또 이게. 참사랑을 깨닫게 하고 참사랑을 실천하게 만들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축복의 장, 은혜의 장, 천국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게 바로 연약한 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에 연약한 자들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자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왜 연약한 자리에 굳이 서야 됐을까?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독생자 예수를 앉혔을까? 왜 그랬어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죄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 죄를 대신했던 건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물론 이게 약속의 예언이요, 성취지만은 가장 연약한 자리에 앉으면서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자리, 저주의 자리, 창피한 이 십자가의 자리가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10년 속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정신을 깨달을 수 있고 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리에 우리는 기꺼이 앉기를 원해야 되고 연약함의 신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 아이들 고통의 10년 속에 이러면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회가라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손을 내어주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은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고통의 언저리에서 맴돌면 안 되고요,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부모님들과 함께 참 사랑해서 헤엄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많은 교회들 보세요. 그런 교회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이라도, 1년에 한 분이라도, 부교육자가 1년에 한 분이라도, 장로님이 1년에 한 분이라도 그 부서 찾아오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제가 거짓된 말을 하는 것 같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높은 사람 만나기를 즐겨하고, 많은 사람 박수 받는 데를 즐겨하고, 장애인들이 가서 옷을 만지고 장애인들이 악수를 청하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꺼림칙하고, 이것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많이 앉아주고, 어떤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과 같이 식사를 많이 했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고 진실한 공동체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은 많지만은 배터리가 다 돼가는 결과로.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장애인을 만드셔서 가정으로 교회로 보내시는가? 나중에 부모님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여기에 보는 거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장애인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맥이 쫙 깔려있는 광산 같아요. 광산. 왜 육신의 몸을 입고 그것도 장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장애의 눈을 치유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심판주로 왔느니라.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본다고 한 자들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는 보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인 눈이 감긴 자들,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장애인들이에요. 어떤 거울입니까? 영적인 실체, 영적인 내면,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우리의 내면 세계를 고발하는 역할, 투영해주는 역할, 거울 같은 역할, 그것이 바로 장애인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장애를 통해서 영적 장애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장애를 만들었다, 이렇게 작정하고 보낸 거예요. 그럼 가정에는요,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물론 다른 뜻도 있어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장애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교 역할을 해요. 아까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연약한 자리에 모여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 연약함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만들고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 속에서 참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서로를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장애인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 되는 걸 굉장히 거부해요. 내 스스로 인디펜던스 할 수 있으니까, 내 스스로 자랑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엮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일수록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모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의 감추인 비밀, 신비를 보여주시죠. 신비, 비밀이 아니고. 그래서 그 고통의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선물을 줘도 좀 제대로 이렇게 멋있는 걸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표현할 때 불량품을 주는가?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내용물이 별로 볼품 없어도 포장이 멋지게 해가 선물하지만 하나님 포장지에 신경 안 쓰십니다. 내용에 신경 써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달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시각으로 절대로 이해 불가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간데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들을 느끼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나 모든 사역들이 이 믿음이 눈이 없으면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 없는 부모님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생각하는데요, 믿음이 눈이 딱 이렇게 열리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왼수지 왼수. 이건 아직 믿음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장애는 비밀이 아니라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비밀이 뭐고 신비가 뭡니까? 비밀은 답을 가르쳐주면 딱 아는 거예요. 비밀번호, 답을 가르쳐 문 열 수 있어요. 신비는요, 믿음이 없어서는 도저히 못 여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미스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인 거라 그러죠. 믿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근데 잘 모르겠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믿습니까? 예. 영적인 눈이 안 뜨이면요, 맹인인 거예요. 맹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떠야 되고 세상의 힘의 유혹에 눈을 감아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와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한테 시험합니다. 야, 네 자식 힘이 있어야 키우지. 장애인 부모한테 그렇게 합니다. 네가 힘이 없으면 애를 누가 돌봐? 네가 힘이 있어야지, 건강에 돈이 있어야지 장애를 키우지. 대부분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일반인도 그러는데.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돌보십니까? 그런데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돌보려고 그래요.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다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세상의 힘으로 애를 양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교회를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힘의 논리에 말려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시험할 때도 세상의 힘으로 시험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할 때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접근해요. 마귀가 뿔 달리가 쫙 나타나진 않아요. 근사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에요. 그 합리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덕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된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덕목이에요.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마귀는 계속 깨죠. 계속 깨고 있죠. 하나된 공동체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상에? 정말로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전부 다 하나 된 것 같지만은 다 갈길이 찢어져 있어요. 세퍼레이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 된 것처럼 인사해요. 그러나 하나 되지 않았어요. 하나 되는 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연약함의 자리에 앉을 때, 겸손의 자리에 앉을 때, 성김의 자리에 앉을 때,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자,
히즈 프렌즈 운영 원리가 뭡니까? 애들을 위해서 다 낮아졌잖아요. 섬기잖아요. 그렇죠? 대가를 안 받고 무조건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쨍쨍할걸요? 세상에 나가도 한 자리 다 하고 뭐 이름을 내놓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낮아져요? 왜 애들 밑에 낮아져요? 왜 애들 눈물 흘리는데? 그리고 왜 뒷닦아주고? 왜 다 그냥 고통의 자리에 일부러 앉습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뜨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보고 했는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인가 이런 생각만, 그야말로 아주 저급한 생각을 하시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언제 변화됐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변화된 것은 성령이 찾아와서부터입니다. 예.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변화의 영입니다. 성령이 안 들어오면 꽝이에요, 꽝. 예, 꽝.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살기 시작되고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교회의 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약한 자들이 없는 공동체는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승진과 나눔이 없으면 그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잠시 협력하고 특별히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으니까 교회 와서라도 뭐 대접받고 뭔가 지난날 굉장히 한때는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폭삭 망하고 어려워가지고 교회에서만큼은 뭔가 폼 잡으려고 옛날에 내가 뭐 했는데 과거의 칼로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신비에 눈을 못 뜬 사람이에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주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희생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스스로 연약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공동체. 장애인을 그야말로 연약함의 대명사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사람과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연약함의 신비를 발견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녹아드는 촛불처럼 자신을 녹여서 주위를 밝히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큰 자가 아니라 못 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딱 2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딱 2번 썼어요. 그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누가 큰가라고 했을 때 아이를 데려놓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결단코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결단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요, 어떤 때에 쓰신지 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들이 결코 낫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입니까? 지금도요, 이 바리새인들 보면요, 저는 유대 사회를 잘 알지 못하지만 몇 번 가봐서 그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봐서 잘 압니다. 하나라도 어길까봐, 율법을 어길까봐 주일 되면 불도 안 켭니다. 불도 안 켭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전자동 시스템을 쫙 만들어 놓습니다. 12시 되면 불이 자동으로 탁 켜지고 빗자루도 안 듭니다. 예, 그 정도로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이 뭡니까? 가르치고 말아가는 것과 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일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찬들,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 모습이에요. 밖에는 번지르르한데 실제로 보면 호박씨 까고 있다라는 논리죠. 결단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쉽게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제가 쭉 설명을 서론에서 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시죠? 그렇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연약한 자들이다. 예?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함의 신비를 내보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가 참 사랑이고 예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 조건 없는 참 사랑을 성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고 이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경고를 한번 살피고 여러분 조금 시간 남아서 질문을 받을게요. 자,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경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따놓은 당상입니까? 자신 있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실패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남보다 비교해서 내가 처지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갈미 있더라. 얼마나 분했으면 이를 갈까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모범을 보이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큰 상을 주신다 그랬죠. 이기는 자란 어떤 자인가?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내하는 자다. 인내하는 자다. 예.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눈물과 상처를 지닌 자,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비록 고난받고 또 희생적 삶을 살지만은 주님 보고 인내하는 자,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순례자로서 묵묵하게 주님 따라가듯이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냥 좀 죽읍시다. 좀 손해봅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발벗고 뛰어나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발벗고 뛰어나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 별 볼 일 없습니다. 인생 별 볼 일 없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 잘 지키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장땡입니다. 장땡이라면 안 되고 최고입니다. 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질문 없으세요? 이 두 종류인데 은혜를 받았든지 은혜를 못 받았든지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질문 없습니까? 궁금한 거 없습니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예. 김사는 교회 김상이라는 겁니다.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약한 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역효과라는 게 또 있지 않을까. 비장애인들이 또 소외되고 또 이렇게 뭔가 왕따가 된다고까지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
조금 거부감을 느껴가면서 이제 뭐 우리 장애 사역자들한테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일반 부서나 또 일반 그 목회자들, 교역자들이 조금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교회에 조금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하나의 높아지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렇게 조금 생각이 되기도 하나요.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장애인 중심으로 오늘 강의했기 때문에 약한 자라고 한다면 장애인을 대변했고 장애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 약한 자, 작은 자라는 것은 총칭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가운데 약한 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물질적인 그 가치관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나는 돈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고 건강을 잃어서 약한 게 아니고 직장이 없어서 약한 자가 아니고요. 예,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멀어진 자가 다 약한 자들입니다. 자기 의지로 살아가고 인생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로 비교가치, 물질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 자가 다 약한 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했던 게 장애인 사역자고 장애인 사역자들이 강의하기 때문에 장애인 중심으로 얘기한 것 뿐입니다. 불쌍히 이길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넘치는 대로 이렇게 집중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공평이라는 단어를 흘러보내는 것을 말해요. 부족한 사람에게 채우는 게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한다는 게 공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계의 모든 체계, 신호 체계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돼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벨 눌리면은 이게 띠리리리 소리 나가지고 그냥 건널목 걸리게 돼 있고, 그지요? 예. 사회 전체는요, 비장애인 중심으로 다 체계가 돼 있어요. 장애인들이 그만큼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좀 더 한다 해도 그게 저는 크게 차별이다, 또 다른 역차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예. 장애를 입고 온 것은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예수의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장애인 보면서 예수 같아요. 굉장히 저는 우리 장애인들의 모습 속에서 순수한 희생의 삶을 사는 모습, 모든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자기는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고 즐거움을 잃지 않고 행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작은 예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손해보는 것, 저는 그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공급하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뭐 이 정도 하고요. 예. 이제 끝낼까요? 예. 또 다른 꼭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